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걱정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미 그들 선조 시대 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냈죠. 신앙이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그냥 불신앙 자체였으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 더 빨리 걸으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곳을 40년을 헤매게 하셨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광야의 기간을 다 보내었던 여호수아로서는 이제야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이 40년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선조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광야를 다 보내고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사람이죠. 이제 가장 오래된 사람인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서 이 세상 떠나면 이제 그들을 누가 이끌게 될지 걱정이 여호수아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의 권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가장 큰 염려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14절 중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죠. 아예 없는 것이니까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중에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또 이 신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20절 말씀 중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라고 또 이방 신을 언급하고요. 23절 중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신에 뭐 여러 이 지역 신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바알 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신이 바알 신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개념 중에 신 개념은 지역 신 개념입니다. 로컬 신이 따로 있는 거죠. 텍사스의 신이 따로 있고 저 플로리다의 신이 따로 있고 뉴욕의 신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의 신,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야의 신, 사막의 신, 전쟁에 능한 신. 그러니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지역신, 바알신, 나중에는 이제 아세라신,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들이 로컬 신인데 여기를 좀 적절하게 같이 믿어야 그들에게 이제는 광야도 아니고 전쟁도 크게 있을 필요가 좀 없으니까 여기에서 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눈치챘습니다.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막상 탈출해서 가나안 이 좋은 땅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볼 때 백성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민 와가지고 그냥 직장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직장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또 거기에서 신분 문제 하나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 신분 해결되면 감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또 그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처음에 그 간절했던 눈빛이 점점점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눈빛이 점점 희미해져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다른 것도 바라보고. 이왕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그때는 뭐 아파트에 살았고 뭐 학고방 같은 데 살다가 기도하고 했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했으니까 이제 방 3개면 그 다음에 방 5개, 방 5개면 그 다음에 방 10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악관 가야 되는 거죠. 방이 많아지려면. 차도 처음에 와서는 그냥,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디서 그래서 책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500불 가지고 가서 유학 가가지고 성공한 간증을 들으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김 목사, 한 500불이면 안 되겠나? 주여. 예. 예. 언제 거를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예, 좀 오래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그때는 그렇게 와서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 고생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날의 우상들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흔들거리게 하는 우상들. 돈. 1번입니다, 돈은. 랭킹 1위, 만몬의 랭킹 1위, 돈입니다. 사랑, 권력, 명예, 섹스, 지식. 거기에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바치라 그랬겠습니까? 후손의 번영. 후손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23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보니까 이 눈빛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죠? 예. 성경은 아시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다음에, 예, 사사기인데, 사사기 가면 완전 끝장납니다. 사사기 가면 완전 박살이 나죠.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그들의 그 흔들리는 눈빛이, 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계속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말씀에, 그 앞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좀 띄워놔 보세요. 여호수아가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 21절에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답변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의 답변을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다시 되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직접 선택했고 너희들이 그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맞지?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답변을 얻기 위해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이제 백성들의 답변이 그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저만 보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꼼꼼히 물었습니다. 너희가 택한 거 맞지? 너희가 스스로 결정한 거 맞지? 너희가 그분을 섬기기로 한 거 맞지? 너희가 스스로 증인되기로 한 거 맞지?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답변은 주어 다 생략. 저기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했는데요. 원문에는 우리가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우리가가 없어요. 그냥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박또박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고쳐주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왜냐?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건성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모습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답변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어가 흐려지는 거예요. 잘 믿겠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거지. 너희들이 잘 믿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거야. 맞지? 이렇게 묻는데, 몇 번을 묻는데, 백성들은, 예, 믿겠습니다. 끝이 흐린 거예요. 끝이 흐린 거예요. 주어가 흐리고, 끝이 흐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나타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불분명한 거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무엇을 믿는지, 나는 누구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지, 이게 다 불분명한 회색지대 같은 신앙생활, 신앙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24장 17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같은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경험이 없느냐? 오늘 말씀 24장 17절 말씀 보면, 안 켜주면 우리가 찾아보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올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참 자기들을 올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귀하죠. 실제로도 땅의 고절을 계산해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좀 올라가는 길입니다.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하는 문자적인 표현도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고백은 고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땅이 원래 믿었던 그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다 있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긴장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두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막 몇 주인을 섬기는 거죠. 몇 주인을. 그렇게 몇 주인을 섬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쉬운 퀴즈를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1번. 그렇게 몇 주인을 섬기면 피해를 누가 본다? 1번 하나님, 2번 우리.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재앙을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재앙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혹시라도 영적인 어떤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예. 이 기본적인 산수는 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거죠.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에서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찾기 쉬워요. 사사기 6장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7년 동안이나 넘겨주십니까? 한 7일이면 되겠는데 어떻게 7년을 넘기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십시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주 그냥 7년 동안 생고생을 이제 끝까지 바닥까지 하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그럼 7년 동안 뭐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이제 나오시죠, 그죠?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붙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게 아니라 여기 사사기의 백성들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7년 동안을 안 부르짖었어요? 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여기 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생이 이렇게 막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멸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 어떤 인위적인 것들, 어떤 전쟁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런 뜻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을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말씀 첫 구절이죠. 14절 말씀. 여기에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권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펜 있는 분들은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와 그를 섬기라,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그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fear과 serve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처럼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저 말씀 사이에 있는 온전함과 진실함. 어떤 성경 번역에는 저게 완벽함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완벽하게 두려워하고 완벽하게 설부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충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철저했습니다. 우리 선조 때 신앙들은 철저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실하게, 여기서 진실함은 제 진실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진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자기가 막 섬겼는데 자기가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실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쉽게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서로 피차 신앙의 권면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 신앙의 권면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정말 부담 없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부담 없이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나오는 초신자가. 부담 없이, 그 교회 나오는 초신자는 부담 없이 나오셔야죠. 예, 그분에겐 절대로 부담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교회 부담 없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부담을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만약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있는데 아무도 나를 권면 안 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나만 안 보였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잘 안 해준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한테 권면을 안 해줍니다. 혹시 제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제 귀가 막혔거나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말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주거나 제가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권면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엉망돼 버립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죠. 교회를 빠져도 잘 빠졌습니다. 기도를 안 하셔도 계속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말씀 묵상을 안 해도 그냥 쭉 그냥 드라마 보시고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 그 제대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주 태도가 좋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게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집사님 전화해서 잘 지내시죠? 그것만 묻고 끊더라도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속 얘기는 안부도 물을 겸 뭐도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잘 되고 계시죠? 요게 이제 관로 열고 요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이 포함이. 더 좋은 건요. 더 좋은 건 교회에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 말로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직접 몸으로 하나님을 설부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축복이 그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돼야죠. 어떤 명문 교회를 가보면요. 축복스러운 교회 가보면 그냥 그런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가장 명문 교회를 가보면 아주 그냥 말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중직자들이 제일 바쁘게 다녀요. 근데 중직자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막 어떤 분이 막 열심히 나이도 좀 드셨는데 막 일하고 이게 교인이 지나가니까 벽에 탁 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일하고 저분이 누구신가요?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표도 안 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썰고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과 헌신으로. 아니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본을 본다면 리더들이 그런 본을 본다면 얼마나 후배들이 따라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본을 못 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되죠. 우리가 하면 되죠. 더 젊었는데 아주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안 젊었다 이것입니까?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7년을 부르짖질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기도 좀 해라. 네가 지금 너의 속에 마음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너를 미디안 손에 붙였고 빨리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막 참습니다. 딱 참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딱 끝까지 7년을 참. 어떻게 7년을 기도를 안 합니까? 7년을. 우리 중에는 그런 걸로 인내하고 버티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버틸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버팁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죠? 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일이 좀 꼬인다 싶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어떤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삶이 메마르고 이렇게 드레인되고 그럴 때 다른 걸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결국은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참 더 놀라운 건 부르짖으면 하나도 환경이 안 바뀌어요. 안 놀라우신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했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뀝니까? 자기 마음만 바뀌어요. 자기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그냥 평강이 확 흘러넘치게. 아니, 환경은 똑같은데 왜 사람만 바뀝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부터 바꾸시는 거지.
이 마음을 평생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제가 좀 압박을 하기로 했어요. 압박을. 안 부르짖으면 부르짖게끔 이렇게 안 터지면 이렇게 눌러서라도 터지게 입을 여시게끔 좀. 이런 사이클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아까 읽었던 우리 사사기 6장의 그 사이클.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묻고 또 묻고 대답해. 또 너 잘 섬긴다고 했지? 우상 안 섬긴다고 했지? 대답해. 그렇다니까요. 이 영감님 빨리 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신앙 우상 섬기면 안 돼. 진짜 너희들 우상 섬기면 다 망해. 큰일 나.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나중에 약속을 돌에다가 새깁니다. 돌에다가. 돌이 약속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서로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것을 돌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돌로 해요. 오늘날도. 자기가 약속한 거. 제가 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보다도 나이 많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해결도 못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끌어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쥐어 뜯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옆을 쫙 보면 그 돌에 새긴 패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담임 목사 김상태 취임 감사패.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담임 목사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옆에 보면 위임 감사패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이 2개가 딱 있어요. 그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새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퉁이 돌이 우리의 삶의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새기셨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지 헷갈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어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주어가.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분도 믿고 나는 저분도 믿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나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2주인, 3주인, 10주인, 100주인, 1조 7천억 주인 이런 거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모든 복은 주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정말 기도를 뜨겁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